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예,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배친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차례대로 이렇게 강의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관통해서 흐르는 그 키워드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 표대를 맞춘 자들은 기뻐할 자격이 있고 또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바울 자신도 몹시 기쁨으로 충만했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이 빌립보서 강의 8번째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자칫 오해를 하기가 잘못 해석하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또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또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하늘의 구름을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어떤 사람은 저거는 토끼 모양이네. 그 어떤 사람은 아니 내 눈에는 뭐 여자 몸매로 보이는데 다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대상을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읽을 때에도 각자가 자기 마음의 상태대로 읽는 거예요. 거듭나서 성령의 안에 내주한 자기 마음에 임한 그런 의인들은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것을 쫓아 말씀을 봅니다. 그거 참 축복된 거죠. 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건데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마음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논리를 쫓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깨닫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자칫하면은 여기 특별히 이제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게 완성이 안 됐다. 내가 부지런히 이루어갈 뿐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성화결이거든요. 성화결이. 이 성경을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마음에 죄가 있는 이들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 거룩함을 이루라라든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화에 이르러야 되는구나. 우리는 완성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화에 몰두하게 됩니다. 거룩함을 이루려고. 이제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오늘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통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단계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렇게 나눕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죄는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다르죠. 거듭난 의인들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죄가 있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마음에 죄는 있어. 그래서 그걸 기독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모이기만 하면 단체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로 회개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회개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한다는 건 죄가 있다는 확증이죠. 방증이죠. 죄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죄가 있어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거 잘못 믿는 겁니다.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칭의 구원,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준다. 불을 칭자, 칭의 구원. 그렇게 칭의 구원을 받은다부터 그 다음에 성화에 노력을 해요. 성화.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혹시라도 아차해서 죄를 졌으면 회개 기도를 해서 용서를 빌고 점점점 이렇게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끝내 온전히 이룰 때가 온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기를 치면서 어찌하든지 거룩에 이르려고 노력하다 보면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단계적 구원론 혹은 점진적 구원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크게는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렇게 나누지만 어떤 이들은 이것을 더 나눠서 7단계, 9단계로 더 나눠갖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라고 유다서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단번에. 우리가 그 칭의라는 말도 온전한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득의입니다. 득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의인 된 거예요. 의인.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준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있는 자는 넌 죄인, 넌 지옥가에 마땅하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육신육구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영원토록 없애주셨어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올바로 믿고 깨닫고 믿는 자는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임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죽을 때 꼴딱할 때 숨이 꼴딱 넘어갈 때 그때 막 이를 갈고 누구를 원망하고 저주했으면 그것도 죄거든요. 그 죄까지 내가 무슨 고백한 죄뿐만 아니라 고백하지 못한 죄, 내가 의식한 죄, 의식하지 못한 죄, 죄란 죄와 모든 허물은 다 세상죄입니다. 세상죄. 응? 나의 죄를 비롯해서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이 전 세계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인류의 죄가 세상죄입니다. 그 세상죄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된 세례원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세상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죄라고 하면 세상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이 세상죄 안에, 이 안에 나와 여러분의 죄도 다 포함된 거예요. 세상죄를 세례로 담당하신 주님은 세례받은 이튿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이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진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반쪽짜리.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증거의 말씀이 없는 불법의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을 믿어서는 절대로 죄사함 못 받습니다. 말씀으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지겠어요? 그러나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는,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성경에 의인이 많이 나옵니다. 온전한 복음,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기독 죄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거룩합니다.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듭난 의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득의,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단번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가 된 거예요 이미.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는 게 거룩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죄사함 받아서 이제는 영화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 득의, 의인된 것과 거룩해진 것, 성화와 영화가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리의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단번에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되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이 아닌 반쪽짜리 복음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성화설, 점진적 구원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표대는 무엇이냐면 어떡하든지 죄를 안 짓고 어떡하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떡하든지 남의 칭찬을 듣고 율법을 지켜서 의에 거룩에 도달하려고 용을 쓰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죄를 안 지키려고 애를 쓰고 혹시라도 죄를 지면 막 자기를 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거룩에 이르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계명을 다 설명한 다음에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이잖아요. 계명을 다 말씀한 다음에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지니라. 이 층계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수치가 드러날까 하느니라. 그런 자는 수치가 다 드러나요.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에 죄가 있는 건요. 기독 죄인들은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죄가 있는 게 무슨 자랑인지 하고 겸손인지 합니까?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의 표대가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오늘 여기 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의 표대는 성화입니다.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짓고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되려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표대예요. 그것을 향해서 죽어라고 나가는 거예요. 새벽에도 일어나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면서 이루려고 하는 건 그 표대가 성화입니다. 성화. B입니다. B. 그건 하나님 편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제불능인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 안에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죄가 없는 거예요. 저는 첫째로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마음에 죄가 있는 이 기독자인들은 정말 진리의 복음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마음에 죄가 있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이 온전한 복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얻고 의인되는 역사입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거듭남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아직도 마음에 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 거듭 못난 겁니다. 자기가 거듭 못났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도 거듭난 척하고 선생질하고 박사질하고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너희 가운데 선생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베는 적으니 다 선생, 일만 스승 다 선생질 하려고 그래. 근데 사실은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거듭나야 됩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이들은 속히 자기가 거듭나지 못한 줄 알고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표대를 성화로 삼습니다. 그거 참 고단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람쥐를 애완용으로 키운 적이 많아요. 장터에 다람쥐 파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다람쥐 팔 때 이제 다람쥐집도 같이 팔아요. 그럼 다람쥐집을 이렇게 짜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쳇바퀴라는 게 있어요. 다람쥐집 안에. 다람쥐가 올라타서 막 돌려요. 막 달리는데 막 쳇바퀴 막 돌아가요. 다람쥐는 막 죽어라 달려. 근데 아무리 달려도 그 자리잖아요. 그런 걸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한다라고 우리 속담도 있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성화의 표대를 삼은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 같습니다. 성화 노선에 올라타가지고 그걸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되는 줄 압니까? 날이 갈수록 더 위선만 드러나고 날이 갈수록 현대판 바리새인이 됩니다. 거룩한 척하고 자비로운 척하고 선한 척하고 은혜로운 척하고 온유한 척하고 척하는 것만 드러나요. 마음속은 악독과 방탕으로 가득한 겁니다. 성화 노선은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냥 교리, 인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람이 만든 교리예요. 성경은 우리를 거룩한 자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성화노선 정말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중에는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게 있어요. 그 신들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 많이 나와요. 신들이 어떤 거기도 위계 질서가 있는데 어떤 아들 신인가 뭔가 거역을 해서 어떤 벌을 받냐면 큰 산, 굉장히 가파롭고 큰 산에 이 시지푸스가 큰 바위로 굴려서 정점으로 끌고 올라가요. 그러면 정말 용을 쓰고 막 끌고 올라가면 끝이 뾰족해서 끝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끝에 도달하면 그대로 굴러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따라 내려가서 그걸 억만 겁 동안 끝도 없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벌이에요. 여러분, 시지푸스의 신화 같은 그 노선이 바로 성화 노선입니다. 성화가 가능한 줄 압니까? 절대로 불가능. 인간이 스스로 거룩에 이르려는 거, 자기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일이 율법에 행해 있다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롭게 된 게 거룩이거든, 거룩. 죄가 전혀 없는 상태. 그게 만약에 율법의 행위, 율법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서 가능한 것이라면 의가 하나님 앞에 넌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거룩에 이룰 수 있는 줄 압니까?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초대교회 이래로 진리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나서 진리의 복음, 이 물과 피의 복음을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한 거죠. 사단 마귀가 맨 처음엔 핍박을 했어요. 핍박을 하니까 더 불같이 진리의 복음이 그 역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막 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그런 고통 중에도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어감으로 그 구경하던 그 로마인들이 마음에 충격을 받는 게 저들이 과연 믿는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누구길래 저들의 그런 그 정말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저렇게 찬양하며 기뻐하며 죽어갈 수 있나. 그럼 그걸 더 불같이 일어나니까 사단 마귀는 이제 플랜 B로 나간 겁니다. 플랜 A가 실패했어. 야, 이거를 복음을 전면적으로 못하게 하니까 더 일어나니 이제는 복음을 조금 변질시켜서 가짜 복음을 믿게 하자. 이 플랜 B가 성공한 겁니다. 진리의 복음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이 성경대로의 복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죄 배제에게 안수 형태로 세례를 받으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다. 물의 증거,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기까지 당신의 피로서 이 모든 죄 값을 완불해 주셨다. 피의 증거.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완전한 구원의 말씀 믿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요거 하나를 싹 빼버리면 되겠다. 물의 증거를. 성령의 증거하고 피의 증거만 많이 믿게 해주자. 그렇게 부추기면서 기독교 안에 세상 가치를 집어넣었다. 야, 니네 그렇게 고생하지 뭐. 이제는 국교로 인정해 줄게. 카타콤에서 나와라. 그래서 국교로 인정해갖고 막 로마 제국에 물질도 주고 관직도 주고 영토도 주고 교회 지도자들이 배가 부르기 시작했죠. 지금도 뭐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재벌도 안 부럽잖아요. 재벌보다 훨씬 평안하고 좋습니다. 재벌은 잘못하면 감옥도 가고 세무사찰도 하는데 절대 그런 것도 없어요. 표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정치인들도 다. 그래서 세속화가 되고 제도화가 되고 타락하면서 이 가짜 복음, 진리의 복음에서 하나 확 꺾어버리고 두 개만 있는 이 가짜 복음이, 가라지의 복음이 전 세상을 덮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통인 줄 알아, 지금은. 너무 가짜가 많으면요, 진짜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어느 섬에 태초 때부터 눈 하나짜리만 사는 섬에 눈 2개짜리 정상적인 사람이 표류해서 그 섬에 혼수상태로 떨어졌는데 그 발견에는 발견한 눈 하나짜리 어떤 어부가 발견하고 뭐 기겁을 했죠. 엎어져 있는데 제끼니까 눈이 2개요. 눈을 떴는데 기겁을 했죠. 막 악소리 질렀죠. 괴물이다. 여러분 눈 하나짜리만 다 사는 곳에 눈 2짜리 정상인이 가면 괴물입니다. 이 세상이 처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있어.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이 정상인 줄 알고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이 그게 정통인지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대로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는 의인들이 나타나면 이단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본 적이 없거든. 그런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삶의 표대를 성화해 둡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회개기도 하면서 단지 죄 안 짓고 살라고 용을 쓰는 그겁니다.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모든 종교는 그 성화 노선을 가는 거야. 자기들이 부르는 신이다를 부르지. 여러분 불교 보세요, 불교. 불교가 대표적으로 성화 종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이성철 스님, 저도 대학 때는 막 진리를 자꾸 헤맬 땐 불교에도 많이 이렇게 가보고 그랬어요.
반야신경 정도는 다 외웁니다. 마하반야 바라밀타신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타신. 불교의 고승들의 이야기 같은 것도 이렇게 귀담아 듣고, 나도 이 길을 한번 가볼까 하기도 하고. 이성철 스님은 뭐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고승이죠. 선생이고. 그분은 10년 동안 면벽대자라서 10년. 그러니까 조그만 토방에 요만한 문구용으로 밥 들여 보내고 오강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하고 만나지 않고 10년 동안을 벽을 바라보면서 수도를 했어요. 그게 성화결이에요, 성화결. 불교의 성화결. 이게 초대교회 때 이 진리복음이 사라지고 나서 제일 먼저 기독교 안에 주상고행자라는 것이 등장했어요. 주상고행자, The Starlight. 그 중에서 대표자가 사이몬이라는 사람, 사이몬 the Starlight. 이 사람은 사막으로 가서,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만나고 그러니까 죄를 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하시니까 자기가 이쁜 여자를 보면 자기가 수도자인데 이쁜 여자를 보면 자꾸 음란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사막으로 갔어요. 자기를 쫓는 제자들도 다 사막에 가서 벽돌을 높이 싸고 꼭대기에 앉아서 사람들하고 안 만나고 근데 죄를 안 지려고 거기 땡볕에서 이렇게 그냥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표대가 뭡니까? 성화잖아요, 성화. 어떡하면 죄를 안 짓고 혹시 죄를 지금 막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떡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리라. 그것을 표대로 하는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사람이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 아니라 우리는 근본 태어날 때부터 악한 12가지 죄를 장착하고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과 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 우리 조금만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에 10절하고 1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벌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과거 완료형이죠.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성화에 힘쓰고 성화를 표대로 해서 살아가면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노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들이신 한 영원한 제사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린 단번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함을 얻었노라. 얻는 겁니다. 이미 얻었어요, 우리는. 또 하나 14절에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은 한 영원한 제사,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없애주신 완전한 의의 제사를 드려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물과 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던 이 진짜 복음, 성경대로 복음 믿는 자는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게 되고 단번에 거룩하게 되고 영원히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자들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를 믿는데 영원히 온전케 하셔요. 영원히 온전케, 영원히 죄가 없게,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성화를 표대로 삼지 않고 무엇을 표대로 삼느냐? 이 복음,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표대로 삼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은 복음 전파를 표대로 삼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의인은, 거듭난 의인은 무엇을 표대로 살 것인가?
거듭난 의인은 무엇을 삶의 표대로 삼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거듭난 의인입니다. 거듭난 의인은 복음 전파를 삶의 표대로 삼습니다. 그보다 귀한 삶은 없고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님의 그 물과 피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히 거룩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저 어떻게든 죄 안 짓고 회개 기도하고 그다음에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런 종교인의 삶, 성화 교리를 표대로 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표대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하늘나라의 자녀로 삼는 그런 귀한 화목해 하는 사역, 화목해 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표대예요. 거듭난 의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남은 생애를 다 드리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날수가 지구의 날수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요즘에 심각하잖아요. 온난화도 그렇고. 이미 과학자들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종말의 현상들을 얘기를 해요. 저는 환경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어떤 자들처럼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낮임에 복음을 더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서 위기는 올 겁니다. 제가 그 전에 그 로마 클럽이 후원해서 지금 그 유명한 책 The Limit to Growth라는 인류의 위기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보면은 그때 갖고 왔습니다만은 어떤 이들은 앞으로 10년 후면 지구의 해수면이 얼마까지 높아져 지구 인류 문명이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저 중산간에 땅을 사야 된다. B입니다. B. 살아남는 게 표대입니까? 전혀 믿음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죽어야 될 때 오면 믿음으로 맞이하면 되는 거고 그날이 올 때까지 표대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표대는 복음의 전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나는 어려움이 닥쳐서 죽는 날이 오기 전까지 그날까지라도 복음 전파만을 표대로 살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난 믿습니다. 여기 쭉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은 그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관제로 부어질지라도 우리는 복음 전파의 표대 위에 우리를 붙는 겁니다. 죽으심 본받아. 여기 또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기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표대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그 일을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우리의 삶 전체를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의 그 믿음의 심경을 여기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것이 바로 우리를 잡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깃발이 뭐냐면 복음 전파의 깃발이고 그것이 멀리 꽂혀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여기 그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표대고 형제들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 그게 복음 전파 표대입니다. 그것만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이 경기장에서 다른 집을 하는 삶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그 결승점도 바로 복음 전파 표대, 그것만 바라고 달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에 이제 드디어 표대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표대.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할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만이 우리를 전에 예배하신 대로 그렇게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복음 전파가 가장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빵 나눠주고 파이프 박아주고 무슨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복음을 전파해 주지 않으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 지옥 갈 영혼이 천국에 가게 하는 것보다 선한 일은 없습니다. 가장 선한 일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리고 전파해서 거듭난 의인들을 또 양육해서 본을 삼아서 믿음의 일꾼으로 그도 표대를 가지게 하는, 복음 전파 표대를 가지게 하는, 그것이 의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상급.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는 그 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이 말씀에 보면 성화가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15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히 못 이뤄서 온전히 이루려고 막 성화의 표대를 걸고 달려나가는 자들은 이 말씀 앞에 여기 바울은 온전히 이루었다고 그래요. 즉 복음으로 온전히 구원을 받고 복음 전파의 표대를 분명히 세운 자들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에요. 죄사함 받고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표대를 분명히 세운 자들은, 그런 자들은 꼬젓이 여기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제가 전에 전라도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라도 사투리가 참 정겹고 좋아요. 근데 거기 꼬젓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냥 꼬젓이, 곧장이라는 말인데 이렇게 온전히 이룬 자들, 즉 죄사함 받고 마음이 딱 정해진 자들은 어디에 이르렀든지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려요. 지금까지 자기가 얼마나 부족했든지 그런 건 그는 주님께 다 넘겼어요. 어디에 이르렀든지 꼬젓이 행할지니라. 꼬젓이 표대를 향해서만 나가는 겁니다. 오직 복음 전파에 온 마음을 들이고 나갈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거듭난 의인들은 무엇을 표대로 산다고요? 복음 전파를 표대로 꼬젓이 나가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말고,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고 꼬젓이 나갈지니라.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